안녕하십니까. 시작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주님 성령의 능력이 없이 저는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이 제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고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고 따뜻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영을 제게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둘레 특강 담당 감독님께서 제게 출연을 이렇게 부탁하셨을 때 제가 좀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좀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또 방송 출연도 그동안 많이 해서 이렇게 애청자들이 식상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저 사람 아직도 저렇게 살아있네, 아직도 방송에 나오네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 좀 참신하고 좀 젊은 신부님들 초대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감독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몇 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마음고생이 많고 또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 좀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위로 말씀 좀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셔서 이렇게 또 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제게 총 4번의 둘레 특강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피정을 시작하며 그리고 다음에는 2부 고통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리고 3부 노화와 죽음의 축복, 4부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는 이유 선교, 이렇게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보는 어떤 일종의 피정 비슷한 그런 순서로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제 둘레 특강에 함께 하시면서 피정하는 마음으로, 피정해 왔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살이가 힘들 때, 또 고통이 극심할 때, 슬픔이 깊을 때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이 피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피정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피정을 이렇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정은 이렇게 봤더니 이 피세정념이라는 말에 이렇게 줄임말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피세 뭡니까? 피세는 세상을 피하다. 세상의 번잡함과 시끄러움을 피해서 조용한 장소로 떠나는 것, 또 잠시 세상을 떠나는 것, 잠시 나 자신을 떠나는 것, 이게 피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념은 무언가? 침묵 속에 마음을 가다듬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는 것. 그래서 피정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가정에서도 내가 지금 피정센터에 왔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피정을 또 이렇게도 또 소개를 해드려요. 피정, 피하고 싶은 부끄러운 내 내면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작업.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해요, 우리가. 내 부끄러운 과거, 내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잘 안 들여보려고 하죠. 근데 피정 때 그런 작업을 해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영성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좀 특별한 말씀이었는데 십계명을 어기는 죄보다도 더 큰 죄가 있다. 그 죄는 어떤 죄인가? 그 죄는 자신을 모르는 죄다. 정말 저는 이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길고도 혹독한 그런 계엄과 탄핵 정국을 이렇게 헤쳐오면서 우리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특히 한 지도자가 자신의 한계나 취약점이나 자신의 무능함이나 과오, 실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모를 때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거 우리가 온몸으로 느꼈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을 보면 의외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또 이웃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겸손되게 자꾸 던져야 되리라 생각해요. 예,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 갈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제가 좀 더 노력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라도 제가 고쳐야 될 점은 무엇입니까? 예, 이런 질문이 어떻게 보면 또 기도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일종의 대화 아니겠어요? 하느님과의 대화, 나와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삶을 보다 이렇게 충만한 삶으로 분명히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피정하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생전에 계시는 대영성가 중에 한 분, 베네딕토의 안셀렘 그린 시모님, 그분이 피정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초대 말씀을 이렇게 건네시는데 굉장히 은혜로워요. 예, 이 안셀렘 그린 시모님께서 총 4가지 노력을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은혜롭고 충만한 시간, 그러니까 충만해야 돼요. 이 피정 시간은 무엇로 충만할까요? 하느님은 종으로, 하느님의 자비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돼야 되고, 또 끊임없는 기도로 그대의 마음속에 다시 생기를 찾기 바랍니다. 제가 피정센터에서 사목하고 있는데 때때로 젊은 형제들 자매들도 찾아오시는데 때로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젊은이 보면 살아있어요. 근데 눈에 생기가 없어. 뭐 정말 힘도 없고 뭐 희망도 없고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생기인데, 생기, 그것이 끊임없는 기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를 사랑하는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피정기간 동안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 하면, 그때 하느님과의 그 은혜로운 첫 만남, 그 애틋했던 하느님 사랑을 느꼈던 그 시절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사랑을 내 안에서 일깨우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를 새롭게 하려는 성령의 충동을 이렇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내면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비우는 작업,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6년째 지금 충남 태안 반도 북단에 있는 살레시오 피정센터에서 사목을 하고 있는데 참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외지까지 많은 교우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힐링하시고 또 하느님도 만나시고 그런 모습을 보는 사목자로서 정말 행복하죠. 예. 근데 저희 피정센터가 산 위에 있고 또 바닷가라서 그런지 굉장히 기후가 이렇게 급변합니다. 지난 여름에 강풍이 불고 또 폭우까지 이렇게 내렸는데 저는 그때 특별한 일을 한 가지 체험했습니다. 피정센터에 트럭이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트럭이 1톤 트럭이 하나 있는데 그 트럭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수도원 앞에 딱 주차시켜 놓고 기도하고 밥 먹고 딱 다시 나왔는데 트럭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누가 트럭을 쓰셨어요 물어봐도 없고, 뭐 동네 주민들에게도 물어봐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강풍에 트럭이 밀려가지고 그 경사길로 내려가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딱 거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죠. 다행이죠. 천만 다행이죠. 큰 사고가 안 났으니. 그래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더니 그 직원이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게 포크레인, 큰 크레인이 그걸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이렇게 차를 꺼냈습니다. 근데 또 그 운전석에 누구 한 명 들어가야 된다. 그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막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못하고 우리 동조 신부님이 타셨는데 부들부들 막 떨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차를 꺼냈더니 뭐 차가 이렇게 변형이 돼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만 500만 원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바람이 수시로 불어온다는 겁니다. 때로 그 바람이 산들바람, 미풍처럼 불어오지만 때로 태풍으로도 바뀐다는 거죠. 성령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성령의 손길은 너무나 감미롭고 부드러워가지고 막 행복하죠. 또 어떤 때는 또 우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바람의 세기가 감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 성령의 바람은
태풍처럼 토네이도처럼 강력하게 불어와서 집채를 날리듯이 한 존재를 바닥으로 쓰러뜨려요. 바오로 사도 그랬잖아요. 또 그 바닥에서 새 출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때로 한 인간 존재를 완전히 180도 뒤바꿔 놓는다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이 성령과 관련해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활기차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위한 가장 첫째 가는 비결은 성령과 성모님의 현존과 동반에 대한 확고한 의식입니다. 명료한 의식입니다.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활기차기 위해서는 늘 성령께서 또 성모님께서 내 인생 여정에 항상 함께 하시고 동반하시고 같이 걸어간다는 그 확실한 의식쯤이면 그 자체가 벌써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생활은 분명히 활기찰 것입니다. 충만할 것입니다. 저는 돌아보니 벌써 수도에 입회한 지가 40년째가 됐네요. 세월이 이렇게 빠르죠. 또 사제로 소폰된 지가 벌써 이제 32년째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 뭐 가정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한 6, 7년 이렇게 했어요. 그 제가 다닌 회사가 그때 거제도에 막 조선 사업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시작될 때 거기에서 조선소에서 설계실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때만 해도 막 굉장히 막 산업화의 그런 어떤 요건으로서 힘들었어요, 일이. 예, 그러다가 이제 가까운 거기 그 읍에 조그마한 시골 본당 하나 있는 걸 발견하고 열심히 미사도 다니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직장 생활하고 이 성당 활동하고 막 이게 너무 마찰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몸과 마음이. 그때 주임 시부님께서 저를 보고 3박 4일 일정에 성령 세신 세미나가 그때는 충무라 그랬는데 또 통영에서 있다.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연가를 내고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도가 높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의 듣고 노래 부르고 뭐 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그 지도자하고 면담을 하고 총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성령 안수 예식이 있어요. 그때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단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강렬한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제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골수로부터 시작해서 이 발끝까지 이렇게 뭐 100만 볼트 전기가 흘러가는 것 느낌과 함께 그냥 사도 바오로처럼 내동댕이 친 거 바닥으로. 예, 정말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예, 그런 체험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니 또 특별한 걸 느꼈습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그 전날만 해도 어두칙칙하고 어둡고 회색빛 그런 세상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창밖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제가 바뀐 거죠. 예, 그 뒤로 저는 서둘러 직장에 사표를 쓰고 수도원으로 이렇게 직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세미나 끝나고 몇 주간 걸쳐서 이제 후속 모임이 있습니다. 조별로 나눔을 하는 거죠. 자신이 체험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또 제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목격했습니다. 같은 조에 계시던 할아버지 형제께서 경상도 사람이라 하루에 말 3마디만 해요. 밥 먹자, 자자 뭐 이런 3마디만 하는 사람인데 엄청 감옥하셔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입을 여시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얼굴도 환해지시고 막 말씀도 박력 있게 하시고 자유기도도 막 일사천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 아, 혹시 어르신께서 아침에 나오실 때 실수로 할머니 틀니를 퀴고 나오셨나 하는 그런 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도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 어르신께서는 여러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말씀의 은사를 선물로 이렇게 받으신 겁니다. 그 뒤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부인께서 자매님께서 할아버지가 말씀이 없다가 많아지니까 너무 막 또 힘들어 하시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성령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형성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를 돌아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성령이 제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젊은 시절 때 정말 소심하고 남 앞에 서기 부끄러워하고 정말 위축되어 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지내던
우울한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저에게 불어오시고 저를 막 곤두박질 치게 하고 흔들어 놓고, 그리고 저를 뜨거운 당신의 사랑의 용광로 속으로 집어넣고 완전히 거기서 재창조를 하신 거예요. 제가 보니 완전히 딴 사람으로, 딴 존재로 형성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어린 때부터 알고 지내던 학교 친구들 보면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늘 아무 말도 없이 찌그러져 있었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있었는데, 소극적이었는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막 전국을 다니는 거야. 네. 그래서 지난 사순 때 동기신부님이, 신학교 동기신부님이 특강을 부탁해서 갔어요. 네, 저를 이렇게 신자들한테 소개해주고 좀 밖으로 나가시면 좋을 텐데 또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쳐다보더라고요. 그 강의 끝에 이제 차를 한잔 하면서 그 동기신부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완전히 사람 베려버렸네. 완전히 베려버렸대. 약장수가 따로 없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고. 완전히 바뀌었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존재하시긴 하는가 보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동기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그 제 젊은 시절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바뀐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가능할지? 이게 성령께서 하셨구나.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한 존재 안에 머무시면서 지속적으로 자극하시고 변화를 촉구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틀렸어. 이 나이에 무슨 변화, 무슨 성장, 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목숨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 둘레 특강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내면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이, 그 불길이 한번 활활 타오르도록 마음을 비우고 또 새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죠? 다른 무엇에 앞서서 성령은 바람 같은 존재예요. 바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붑니까? 기압골이 높은 곳에서 기압골이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바람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성령께서는 사랑이 결핍된 곳으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생활이 좀 심각한 결핍 상태고 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너무 부끄럽고 비참하다면 그것도 나쁜 표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기압골이 낮은 상태이니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고 있다는 표시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노력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해서 불어오는 이 성령의 바람을 온몸과 마음으로 맞아들이도록 우리 영혼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작업,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근심, 걱정, 부담감, 중압감, 이 부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성령의 바람에 이렇게 맡겨버리고 또 실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늘 언제나 항상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항상 나와 굳건히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서울 저희 수도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양성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형제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예. 그때 저희 공동체에서 서울 그 해화동 가톨릭대학교 또 그 밑에 신학원, 교리신학원 다니는 형제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 재밌죠, 삶이. 한 번씩 이제 다른 수도의 그 신학생들, 형제들하고 같이 축구 시합이나 농구 시합을 이렇게 해요. 축구 시합이 있는 날은 제가 우리 형제들, 신학교 등교하는 형제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이겨야 된다. 이겨야 돼. 만일에 비기거나 치면 집에 와서 돌아와서 라면 끓여 먹고, 이기면 해화동 신학교 건너편에 거기 가면 막 가게들 많잖아요. 무한리필 고깃집 거기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형제들이 목숨 걸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연전연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난 날 저녁에 저희 형제들 한 20명이 우르르 이렇게 무한리필 고깃집으로 들어갔죠. 갔더니 사장님 내외분 얼굴이 환해져요. 근데 한 30분, 1시간 지나니까 점점 그분들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왜? 고기 나오는 족족 다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먹은 만큼 다 이렇게 비용을 지출하겠다고 했더니 안심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때 뭐 고기만 구워 먹겠어요. 뭐 소주에 맥주, 소맥을 제조해서 먹기도 하고, 또 나중에 철판 비빔밥에다가 그 뭐 몇 공기 비벼서 먹고, 또 마지막으로 뭐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니까 봉고차에 승합차에 탔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술 기운에 정신도 몽롱하고 그냥 들어누울 생각밖에 안 는 거예요. 수대원에 돌아오면서 보통 묵주기도를 해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해. 끝기도 바치고 자야 되는데 그냥 기도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의 움직임도 뒷전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지. 그다음 폭식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성령의 움직임, 그것을 감지하고 그분 인도 아래 살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결핍이 필요한 거예요. 결핍이. 예. 춥고 배고픔, 긴장과 자극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좀 춥고 배고프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좋은 표시예요. 이런저런 고통에 짓눌려 계세요? 그것도 괜찮은 신호입니다. 그 고통과 결핍은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고통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 정기 희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죠. 제가 그래서 이 올 한 해 동안 희년 관련 강의를 많이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가면 꼭 소개하는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희망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출신 가경자, 그분이 반 투안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추기경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그 베트남 그 부주교로 열심히 사목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억울하게 체포되고 구금되고 13년간 이렇게 감금 생활을 하셨고, 그중에 9년간을 독방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긴 전쟁, 베트남 남북 전쟁 끝나고 이제 그 월맹 정권이 이제 이겨가지고 통일 정부를 꾸렸잖아요. 이 베트남 공산 정권은 굉장히 좀 특별했어요. 우리 북한하고 달라. 굉장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정책도 이렇게 폈습니다. 특히 국가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단체, 종교 단체는 그대로 존속하게 하는 그런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희 살레시오회가 대표적인 예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주로 청소년 교육 사업을 하잖아요. 분명히 도움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 정권 치하에서도 우리 살레시안들은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살레시오 회원들이 아직도 양성받고 있고 전 세계 선교지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투한 추기경님은 왜 체포가 됐나? 삼촌이, 이 추기경님의 삼촌이 남쪽 베트남의 그런 고위 인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그 어떤 재판이나 절차도 없이 그냥 독방에 이렇게 수감이 이렇게 되셨죠. 근데 아무런 희망도 없이 독방에서 죽을 고생을 하던 이 추기경님께서 어느 순간 깨달으셨어요. 나는 한때 잘 나가는 사제였고 총망받던 대주교였지만 그냥 지금은 독방에 갇힌 수인이다. 자리라는 거, 명예라는 거, 뭐 대주교직이라는 거 다 지나가는 것이로구나. 결국 나라는 존재는 이 땅 위에 영원히 머무를 존재가 아니로구나. 나는 여행객이고 순례자로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그때부터 가벼워지셨다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정말 은혜로운 결심을 하세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으리라. 그동안은 계속 언제 추록될까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리라. 그 대신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는 그 독방을 주교관으로 대주교자 성당으로 여기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엮어갔습니다. 그 뒤로 주교님의 삶은 암흑과 불안, 지루함과 불평, 불만에서 감사와 찬미의 삶으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빠스카 하신 거예요. 주교님께서 옥중에서 바친 기도, 감사 기도가 있는데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에게는 거저받은 선물이 많습니다. 반짝이는 아침 이슬, 햇빛, 한낮의 열기, 맑은 샘물, 시원한 바람, 새들의 지저김, 따뜻한 우정의 손길, 친근한 교회 종소리,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언제나 가득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론 한 푼 내지 않고 누리고 있습니다. 눈을 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면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총의 기억이 나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교님 이 모습은 추기경이 되고 나중에 자기가 갇혔었던 그 독방을 다시 방문해서서 그 옛날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광경인데, 정말 이 추기경님의 감사 기도 한번 묵상해 보니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그 독방에서 아무도 없고 혹독한 외로움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감사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예. 혹시라도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하루하루 너무 괴로운 분들도 계실 텐데, 유심히 찾아보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시고 주교님처럼 지금 이 순간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 작업, 그리고 오늘 하루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다짐하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이 극심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모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그것만 갖고 계시면 그 어떤 고통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저희 피정센터에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지난 주말에도 40명, 50명 이렇게 되는 교우들이 찾아오셔가지고 2박 3일 피정을 하고 가셨는데, 저희 피정센터에서 가장 이렇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들 나름대로 고통이나 짐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오시는데 그분들 마음을 좀 가볍게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저희 사제들이, 저희가 6명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에게 부탁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고배성사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원 없이 다 털어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사가 길어지죠. 그리고 어떤 자매님 눈물 펑펑 흘리시고 크게 우시고, 근데 동시에 또 털어놓고 가벼워진 모습 보면 굉장히 그 일이 이렇게 보람이 됩니다. 저는 근데 면담 끝내고 깊은 상처는 뭐 운다고 털어놓는다고 해소되는 건 아니죠. 안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또 경감을 시켜드릴 수는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깊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깊이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저도 한번 굉장히 깊은 슬픔, 큰 고통에 잠겨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 노력을 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혹독한 고통이 순식간에 잊혀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몰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한번 이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뭐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뭐 상처투성이로 너덜너덜해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너무나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고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깊은 슬픔, 끔찍한 고통, 이런 것들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바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것에 깊이 몰입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먼저 작업이 있죠. 나한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도대체 뭘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영적 서적을 탐독한다든지, 나보다 더 고통 겪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준다든지, 의미 있는 봉사를 한다든지, 가치 있고 의미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취미 활동이나 이렇게 여가 시간 즐기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그것을 찾으셔야 되죠. 예.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치 중에 가장 상위 가치인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 하느님을 전해주는 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구원을 전해주는 이웃 선교,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보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에게 하느님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 과정에서 우리의 고통, 슬픔 놀랍게도 완화되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은총을 이렇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가치를 찾으셨다면 용기를 내서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온몸을 다 바쳐서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놀라운 기적이 저는 벌어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인생에 이정표가 되어주신 고마운 뭐 스승님들, 선생님들 다들 계실 텐데 뭐 한 번씩 이렇게 인사를 드리시나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소홀해요. 늘 마음 안에는 전화도 드리고 찾아뵈야지, 또 맛있는 식사라도 한번 사드려야지 하는데 뭐 그 마음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 그 고마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지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때 찾아뵀어야 되는데, 그 제 마음 안에 늘 큰 고마움으로 남아있는 은사 신부님이 한 분 계십니다. 60년대 한국이 어려웠을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교를 오신 선교사 신부님, 노숭피 로베르토 신부님이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기쁨이고, 제 수도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그냥 뵈면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들다가도 이분 만나면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니 얼마나 고마운 분이죠. 예, 힘든 순간 머릿속에 늘 떠올리게 돼요. 예, 그분의 미소, 따뜻하게 안아주고 등 두드려주던 그 손길, 그 기억하고 힘을 내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저는 신기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다 나약하고 모순투성이고 죄인인 인간 존재인데, 그 존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비스럽죠. 예, 노 신부님께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 수도자 사제들의 어떤 교우들의 그냥 자상한 아버지로, 영적 지도자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 마음 안에. 그때 제가 기억이 85세인가 돌아가셨는데 70, 80 그때도 얼마나 많은 그 팬덤이 있었어요. 팬클럽 할머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매일 그냥 이 팀 왔다가 가고 저 팀 왔다가 가고 막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특히 힘든 분들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신부님께서는 남녀노사 누구를 막론하고 만나면 환하게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시고 손을 잡아주고 안부를 묻고 또 꼭 칭찬 한마디 해주고, 제가 볼 때 별로 뭐 잘생긴 할아버지가 아닌데도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연발을 하시고, 호백발 꼬부랑이 할머님한테도 예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맨날 그런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련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부님이 주일 미사를 끝내고 성당 밖에서 이렇게 쭉 교우들 이렇게 줄 서서 신부님 손 한번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은 막 세상 행복한 얼굴로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저희가 따졌어요. 아니, 할아버지 신부님, 수업 시간에 저희들 보고는 여성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신부님 그때 할머니들 다 일일이 손잡아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들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손을 잡아드려야 후원금이 들어오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농담도 잘하시고 지혜로운 분이고, 아무튼 세월이 흐르고 이제 더 이상 돌아가시고 더 이상 안 계시지만, 그 살아생전 그분이 남겼던 그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못하셨어요. 그래서 늘 제한적인데 간단한 말인데 주로 사용하셨던 말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예쁘다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잘생겼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리고 막 정말 화나는 일, 잘 안 된 일 앞에서도 늘 하신 말씀은 이것이 인생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늘 제 귓전에 이렇게 그 신부님의 말씀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 온종일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텐데 어떤 표현을 하는지 저는 막 부끄러워요. 아침 식탁에도 입을 딱 틀어 막았어야 되는데 누군가를 막 놀리고 이리 까고 저리 까고 막 정말 부끄럽죠. 그래서 회개는 평생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사순시기에 때만 하는 게 아니죠. 목숨 붙어 있는 한 매일 되풀이 돼야 될 것이 회개죠. 내면 깊숙이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매일 마주치는 동료 인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회개를 되풀이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에 대한 회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를 보시고 이 신부님처럼 똑같이 말씀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귀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한번 묻고 싶었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많은 경우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갓난아기 때 유소년 시절, 빛나던 청춘 시절에는 어리고 예쁘고 젊으니까 아마 하느님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주름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내가 봐도 예뻐할 구석이 없는데 이런 나를 하느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은 겉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내면을 보시는 분, 마음을 보시는 분,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외모가 아무리 흉측하게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쭈글쭈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느님은 우리를 귀여워하시고 예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저는 노신부님의 그런 말투를 통해서 그 하느님의 그런 모습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복음서를 펼칠 때마다 저는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가, 그걸 수시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대목만 좀 소개해드리면 세리 레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저는 여기서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바라보시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했을까 묵상해 봅니다.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당시 유다인들은, 동족들은 이 세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한마디로 징그러운 벌레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레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런 매국놈, 로마 앞잡이, 인간 말종, 쳐죽일 놈, 이렇게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사실 레위는 말단 세리가 아니라 일정 지역을 담당하던 중간 보스급 그런 간부 세리였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수모를 당했지만 주머니 사정은 넉넉했죠. 그러나 레위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돈은 많지만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맨날 하는 일이 동족들 등쳐먹고 후려서 세금 뜯어내고 맨날 동족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다 보니 삶이 굉장히 위축되고 피폐해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런 레위의 영혼의 상태, 그것을 보시고 그의 갈등하는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보신 겁니다. 예수님의 눈동자는 일반 사람들 눈동자하고 달랐습니다. 그 시선은 측은지심의 시선. 얼마나 참 불쌍하다.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찬 시선. 부드러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런 갈등하는 모습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안타깝게 바라보죠. 아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짠한 시선, 이런 시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선을 레위에게 보내면서 그와 무언의 대화를 나누시는 겁니다. 때로 대화라는 것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죠? 시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그런 시선을 보내면서 그런 무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그동안 세리로 살아오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냐. 내가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 수모 비참함을 내가 다 보고 있다. 길을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괜찮다. 지난 세월 다 이제 접고 나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무언의 시선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한 시선에 완전히 그냥 위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이렇게 솟구치고 마음 깊은 곳에서 회심, 감사의 정이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가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무언의 시선을 보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들아, 이 만만치 않은 세상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속이 많이 상하지. 경제도 바닥이고 백방으로 발버둥쳐도 풀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 너희들의 눈물 내가 다 보고 있다. 힘들 때 내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거라.
내가 내미는 이 손을 잡거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무언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따뜻한 시선, 연민과 측은지심의 시선, 이것이 이웃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고통 속에서도 기쁘게 살아갈 도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따뜻한 시선, 말씀, 무언의 말씀 들었는데 우리도 똑같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런 무언의 어떤 시선, 또 격려의 말씀을 건네야 마땅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첫 강의인지라 뭐 이런저런 영적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슬슬 이 첫 번째 도입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때 태안 피정센터로 왔어요. 지금까지 6년째 이렇게 사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임기가 3년, 6년이니까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지난 6년을 돌아보니 정말 제 사목 생활 안에서 가장 보람된 그런 순간을 이렇게 보냈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 들기까지 잠시도 앉을 틈이 없는 거예요. 일이 산더미예요, 일이. 그 저희 살레시오 창립자 돈보스코 성인께서 수도에 들어오는 우리 후배들을 향해서 3가지를 약속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빵과 일과 천국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100% 제게 다 들어받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 가난해가지고 쫄쫄 굶고 다닌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수도에 입회한 다음에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젊은 시절도 정말 많은 일을 했고 특히 지금 피정센터에 와가지고는 정말 많은 일을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6년을 일했는데 60년을 일한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좋더라고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이 아니라 목숨 걸고 일을 하니까 그 기간이 너무나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은혜로운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3번째 천국이잖아요. 나중에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살아생전 이 수도 공동체 안의 형제적 생활을 통해서도 또 작은 천국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피정센터에서 뭐 하는 일이 뭐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물론 피정객들이 오시면 뭐 강의도 하고 미사도 해드리지만 주로 굳은 일을 많이 해요. 요즘처럼 기온이 많이 올라오면 뭐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래서 그 광활한데 공간이 예초기 돌리고, 또 나무가 많이 다 보니까 낙엽이 쌓여서 배수로를 막고 있는데 그 다 이렇게 걷어내고, 뭐 바닷가라서 또 물때가 좋으면 고기를 또 잡으러 나가야 돼요, 밤에. 그럼 또 재수가 좋으면 고기를 적당히가 아니라 왕창 잡아옵니다. 뭐 그것도 일이라. 예, 큰 녀석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딱 포를 떠요. 칼을 등으로부터 꼽아가지고 딱 하고 내장 따고 탁 해가지고는 포를 떠서 햇빛에 말렸다가 저장하는데 얼마나 맛있어지는지, 포를 뜨면. 그래서 제가 하도 하다 보니 제가 보세요, 포 뜨는 전문가가 됐어요. 자, 이게 큰 사이즈죠. 그래서 내가 이거 포를 막 뜨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던 차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포 뜨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감탄을 해요. 와, 이렇게 포를 잘 뜨시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어디 한국에서 뭐 사업을 하는데 뭐 나중에 원하면 거기 와서 아르바이트 좀 할 수 있다고, 일당 얼마 주냐고, 하루 20만 원 준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일당 20만 원. 아무튼 근데 저는 그런 일을 진심으로 해요. 막 짜증내면서 힘들다 막 하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해요. 굳은 일도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영성 생활이에요.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열심히 성전에서 묵주 돌리고 뭐 이런 성체조배하고 이런 것도 기도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일상 안에서의 굳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하느님께 드리는 봉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아주 아름다운 영적 생활이라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나자렛에서 예수님과 요셉 성인과 30년 세월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귀부인처럼, 대왕 대비마마처럼, 영부인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대고 사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어머님들처럼 매일 삼시세끼 어떤 메뉴 내어놓을까 고민하셨고,
또 매일 지지고 볶고 반복하시고 쓸고 닦고, 근데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셨고 그 일을 매일 하나님께 봉헌했고, 또 성모님은 손이 크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성모님이 저녁 식사를 딱 3인분만 준비 안 하셨을 거예요. 길 건너 엄마 잃고 슬퍼하는 고아들, 또 성 밖의 나병 환자들, 뭐 이런저런 사람들 위해서 한 30인분, 50인분 준비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바로 성모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의 결실로 이웃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거,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작고 귀찮은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쁘게 하는 거,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지난 3년간의 그 팬데믹 시절 신앙생활이 큰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집합 금지, 미사 참여도 안 돼, 단체 모임도 안 돼. 굉장히 사람들이 답답해했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코로나19로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또 올 거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도시 전체가 봉쇄가 되고 또 미사 금지되고 본당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축될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공동체의 어떤 그 기대도 해야 되지만 신앙인 한 명 한 명 개인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 각자가 신앙의 내공을 피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대면이 되게 되면 제한적이 되겠지만 그때는 개인적으로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 각자가 일상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노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신앙 감각, 그것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신앙 감각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들어왔고 지금 깃들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둔감해가지고 게을러서 영적 감수성이 떨어져서 신앙 감각이 현저하게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감각 하니까 좀 아리송하고 확 안 와닿는 그런 표현 같은데, 제가 조금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앙 감각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인식하고 복음적 삶을 살도록 이끄는 감각.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 같죠? 또 더 쉽게,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그 관계를 맺어주고 지탱해주며 성장시켜주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곧 신앙 감각이다. 그래도 더 어렵죠? 또 어려워서 또 소개합니다. 신앙 감각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손길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데, 이는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신앙 감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무리로 신앙 감각을 성장시켜주는 도우미들이 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우리 신앙 감각을 성장시키고 미사와 영성체, 각종 전례와 성사생활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감각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감이 안 잡혀, 신앙 감각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좀 바꿔 말씀드리면, 패션 감각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신부님, 사님들 중에 보면 패션 감각이 정말 좋은 분이 있고 빵점인 분이 있습니다. 어떤 신부님은 정말 해도 너무해요. 예, 사람들이 노숙인인가 늘 의심합니다. 너무 옷을 잘 못 입어가지고. 반대로 패션 감각이 뛰어난 형제들이 있어요. 젊은 형제들 중에. 연예인 저리 가라. 옷 맵시가 얼마나 이렇게 말끔하고 막 센스가 있는지. 근데 그런 패션 감각은 저절로 안 된다는 거죠. 자주 거울을 들여다보고 옷 판매장에 가서 이런 옷도 찾아보고 저런 옷도 입어보고 또 이렇게 색상도 맞춰보고 연구도 하고, 그러다 보니 패션 감각이 생겨나는 거죠. 신앙 감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신앙 감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도 해보고 저런 기도도 해보고 피정에도 참석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도 통독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신앙 감각이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한다는 겁니다. 신앙인 각자가 각고의 노력을 지속할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것이 신앙 감각입니다. 이걸 우리가 딱 마음에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외풍이 다가와도, 언제 또 어떤 집합 금지가 되고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내공을 닦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첫 번째 강의
피정을 시작하면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가톨릭 둘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통과 십자가의 참된 의미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